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는 생소하실 이름이겠지만은 이 사람은 기독교 역사에 무척이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믿고 있는 현대 기독교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뉘어집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 그래서 BC, Before Christ라고 하는 예수 이전의 기록들을 기독교적으로 기록한 책이 구약 성경입니다. Old Testament라고, Old Testament라고 부릅니다. 그와 달리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라 그래서 라틴어로 말하면 예수 이후 이런 뜻이 되는데, 이 예수님이 오시어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기록되어진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신약성경 뉴 테스트먼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 올드 테스트먼트, 이 과거의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구약성경에만 있지 않고 신약성경에도 이 사람은 기독교를 지탱하는 기둥처럼 서 있습니다. 이 신약성경의 첫 권이 마태복음이라는 책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예수의 세계라고 말하면서 기독교는 아브라함이란 사람과 예수님이란 사람 어깨 위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그거 참 꽤 중요한 사람이구나 느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독생자고 그 모습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보혜사를 합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예수님은 인간이셨지만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인간입니다. 아브라함은 뭐 특별한 천사도 아니고 그저 믿음 생활하는 정도의 할아버지였습니다. 물론 뭐 처음부터 할아버지는 아니었겠죠. 뭐 어릴 시던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지나면서 이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처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 완벽했느냐? 아이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도요, 뭐 잘난 부분이 꽤 있지만은 못난 부분도 그만큼 돼요. 막 이렇게 비굴하고요, 잔수를 부리다가요 하나님께 쥐어박히기도 하고요, 또 괜히 혈기를 냈다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부끄러운 일도 여러 번 하고요. 아브라함도 뭐 그저 그래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참 좋아하셨어요. 말씀드렸듯이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을 또 언급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예수의 세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거기다가 하나님은 천사도 아닌 아브라함에게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별명을 붙여준지 아는 사람 말하지 마요. 내가 말할 거예요. 얘라이 못된 놈 아니에요. 에이 잔머리 아니에요. 이 외식하는 놈 아니에요. 조둥아리만 사는 기독교인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별명을 붙여줬는데 별명이 뭔지 압니까? 제가 하니까 따라하세요. 친구야. 시작. 또 따라한다고 다 따라하시네,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랬다고요? 친구야.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나의 벗이여 그랬어요. 아, 세상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네 나하고 친구하자 이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그래. 성경을 제가 읽을게요. 야고보서라는 성경 2장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뭐라고 불렸다고요? 벗, 친구야. 우리나라 현재 앞으로 한 4년 정도까지는 저 청와대에 사시는 박씨 아주머님이 최고 권력자입니다. 뭐 대통령 말이죠, 박 대통령. 그 대통령이 뭐 저보다는 연세가 많습니다만 그 대통령께서 이렇게 청와대에서 큰 소리로 해림교회 김영우 목사는 진짜 내 친구다 이랬으면, 만일 그랬다면 저는 목회를 다시 생각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날부터 우리 집 문지방이 다 닳아서 없어질 거예요. 목사님 청와대 방모하고 친하다면서요. 뭐 친하기까지도 아니고 벗이지요 이러면은요, 아마 저한테 뭐 자식 뭐 취직부터 시작해서 막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이 다 들락거리지 않겠나 추측해요. 이야, 그런 정도도 아니고 누구의 친구라고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은 닫을 자가 없는 전능자 하나님이 일개 인간에게 뭐라고 그랬다고요? 너는 나의 뭐라고요? 벗이다 그랬다는 거요. 와, 신나는 인생이 아닐 수가 없어요. 남은 인생 그저 어제도 오늘 같고 오늘도 어제 같고 인생이 재미가 없고 언제 죽나 이래 사는 게 아니고 신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해림교회 이 3부 예배 참석한 사람들에게 너네 진짜 친구다 그러면요, 천사들이 버들버들 떨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싫어요? 싫어요도 아멘 하면 뭐 어떡하자는 거예요? 아이, 생각해 보세요. 허리가 굽은 우리 할머니 권사님에게 하나님 옆에 와서 에이 친구 그러면요, 눈물이 쭉 흐르면서 이 땅의 고생 한숨에 사라질 거예요. 단숨에 없어질 거예요. 저 대학 가냐 못 가냐 고민하는 우리 고3 아이들에게 우리 주님 오셔서 어깨를 꼭 안으면서 어이 내 사랑하는 친구 그러면 그 녀석 서울대학 못 가도 역사의 인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 친구인데요. 하나님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못됐게 친구 등이나 치겠어요? 친구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떤 친구 되어주겠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구라고 불러준 사람이. 아브라함은 그럼 살 때만 하나님의 친구였는가?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죽어서도 떵떵거리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를 들다가 아브라함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 두 사람이 살았는데 이 둘이 좀 가깝게 지냈어요. 뭐 친구는 아니고 한 사람은 참 뭐 넉넉하게 살고 한 사람은 좀 가난하게 살았는데 여튼간에 이 둘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천국에 갔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이 지옥에 간 사람이 막 고생을 하다가 눈을 들어 천국을 보니까 자기하고 가깝게 지내던 그 사람, 뭐 이 땅에서는 뭐 별로 힘도 없고 그랬는데 그냥 뭐 종일 예수 믿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죽어서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옥에 있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 사람아 하면서 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천국에 간 그 친구가 누구 품에 안겨 있는지가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이 한 말인데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라는 사람이 예수 믿다가 천국 갔는데 지옥 간 사람이 지옥에서 천국을 보니까 나사로가 누구 품에 안겨 있다고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어요. 왜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아브라함의 현재 직책을 알았어요. 우리 교회도 새가족이 오면 새가족 담당 위원장 장로님 집사님이 계시거든요. 내 생각에 지금 아브라함은
천국에 오는 신입생 환영위원장 같아요. 내 느낌에. 뭐 마땅히 직책은 없어 보이고, 그냥 물론 이제 예수님이 오면은 성경에 보면 다 안아주시고, 친히 우리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 그렇죠? 인생이 그래요. 뭐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진짜 죄송해요. 목회해 보니까요, 인간이요, 그놈이에요. 제가요 좀 내밀하게 들어가 보잖아요. 물론 뭐 목사 상대로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남들 잘 안 들어가는 집 안까지 들어가고, 대화도 남들이 이렇게 2겹 3겹 벽 쌓은 데서 그냥 그런 대화가 아니라 조금씩 마음을 열고 들어가서 마음 안에서 대화해 보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대로 인생의 아픔이 있고요, 많이 못 배우신 분은 못 배우신 대로 눈물이 있어요. 부유한 분은요, 부유한 대로요 가슴 아리가 있고요, 가난하신 분은 가난하신 대로 속쓰림이 있어요. 자식 걱정, 형제 문제, 인간관계, 사업 문제, 신앙 문제, 과거의 아픈 경험들, 쓰라린 상처들, 다 거기에요. 그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 주님이 우리 눈물을 닦아준다 그러셨어요. 참 멋진 표현이. 주님 아시는 거예요. 김 목사 수고했다 하고, 아마 제가 막 훌쩍훌쩍 끓이나 보죠. 다 이렇게 닦아줘. 이 앞에 있는 손현우 목사, 현우야 아침마다 찬양하느라고 수고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고집 센 목사하고 목회하느라고 욕받다. 우리 권사님들에게 그래 기도하느라고 수고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닦아주기 전에 환영위원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 다 껴안고 아이고 수고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로 아마 데려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천국의 터줏대감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확실히 하나님이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게 분명합니다. 은유가 되었던 직설법이 되었던 간에 다윗이 좋으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좋으신 것입니다. 왜 이 사람 이래 좋아하시나? 적지 않게 비겁한 것 많았거든요. 살아보려고 자기 가족 아니라고요, 뭐 가족이 아니고 뭐 누이라고 말하고 뭐 이상한 짓도 하고 별짓을 다 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왜 이 사람 이래 좋아하셨냐? 그 좋아하신 이유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앞구절 2절 읽으려고 합니다. 18절입니다. 18절입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8절인데요. 우리 해림교회는 성경을 설교합니다. 목사가 어디 뭐 조선일보, 경향신문 이런 거 보고 설교하거나 주중에 읽었던 책 보고 설교하는 교회가 아니고, 해림교회는 성경을 설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듣기 싫으시면 해림교회 못 오실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설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으면 해림교회에서 함께 우리 은혜를 받게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18절부터 22절까지 5구절을 우리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것을 보고 너 의롭다 그러면서 복을 주셨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을 보내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아브라함의 어깨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을 이 땅에 만드시고 노벨상 수상자 약 3분의 1가량이 그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뭘 보시고 그렇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 아브라함이요 100살이 되었는데
자기 친자식이 없었어요. 아니, 자기 아내와의 사이에 자식이 없었어요. 사라 사이에. 부인은 90이 막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100살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하고 90된 네 아내 할머니하고 둘 사이에 내가 자식을 주겠다 그랬어요. 우리 100살 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100살은 없고 90살은 한두 분 계시죠. 우리 90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뭘 나보고 손 드냐 이렇게 해서 안 드시는 분이면 100살 90살에 이제 너 애 낳을 거다 그러면 목사님 요즘 많이 힘드신가 보구만요. 이렇게 말하지 못 믿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피식 안 웃고 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90된 권사님들에게 아이고 권사님 이제 좋은 소식 있겠네요 이러면 목사가 지금 이런 소리 하면 되나? 목사가 그래도 어머니 뻘인데 이런 농담을 하면 됩니까? 이렇게 안 하고 할렐루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목사도 재밌고 권사도 재밌구나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믿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살 된 아브라함 90된 부인에게 와서서 너희가 곧 아기를 둘이 낳을 거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무슨 노망 드셨네. 에이 뭐 신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복이나 주세요. 이러지 않고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이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말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제 한번 더 봅시다. 19절입니다. 19절 20절 여러분 또 안 읽으실 분 있으실 테니까 이거 한 번만 더 읽읍시다. 19절 20절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실 것이라고 따라합시다. 믿었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믿었습니다. 뭘 믿었다고요? 애 낳을 거라는 거. 100살 90살짜리 둘이 애 낳을 거라는 말을 뭐 했다고요? 왜 믿었어요? 누가 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식이 아니잖아요. 제가 보니까 기네스북에 최고령자가 70몇 살의 아기를 낳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특별한데 우리 권사님들 희망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런데 제가 잘못되었다는 자료를 또 봤어요. 그러니까 보통 50대에서 60대 사이 60이 넘어서 아이를 낳는 것은 거의 생리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90살 애 낳은 사람은 역사에 없어요. 100살에 애를 낳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리가 다 끊기고 남자 구실 못하고 여자 구실 못하는데 아기를 주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합시다.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그 철석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믿는 것을 보시고 그를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너 의롭다. 우리 성경 봅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 특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남들은 다 신소리처럼 들었는데 농담처럼 들었는데 이 두 할아버지 할머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니까 걔네 둘이가 진짜 믿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뭐 과학적이 아닙니다. 의학적이 아닙니다. 상식이 아닙니다. 내 경험으로는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 사라 둘이 특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는 그것을 보시고 너 내 친구다. 너 의롭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끝내 하고 싶은 이야기를 2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실은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for example입니다. 그냥 예로 샘플로 든 것입니다. 진짜는 24절, 25절 2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받은 이야기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복을 주려고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이에요. 아브라함 그 100살에 애 낳은 이야기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너 내 친구다 이 말하고 싶으셔서, 너 의롭다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누군가에게 그 말하고 싶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말이죠. 24절 읽읍시다. 24절 읽읍시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이시를 믿는 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도 위함이니. 여러분 23절을 이렇게 보시죠.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한 것은 그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이 위한 것이 아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 로마서에 계속 아브라함 이야기하는 것은 아브라함 잘났다 이 말 하려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따라합시다. 우리를 위함이니.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저 아브라함 이야기를 지금 성경에 기록한 이야기는 아브라함 그 말도 안 되는 거 믿고 복 받았다 그 말 하려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말씀을 믿고 복을 받았던 것처럼 해림교회 3부 예배 나와 있는 너희들도 아브라함처럼 내 말을 믿어다오. 내가 그냥은 할 수 없고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 없던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죄 있는 거 죄 없다 대충 넘어가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나를 좀 봐주라 이런 말이. 아브라함도 내가 그냥 복을 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말도 안 되는 자식 이야기를 믿었다. 내 말을 믿어서 내 말을 믿는 그 프로그램을 보고 그 현상을 보고 그 상황을 보고 나 여호와가 복을 줬던 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지금 복을 주고 싶으니까 내가 하는 말을 믿어다오. 내가 하는 말을 믿어주면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었던 것처럼 너에게도 의롭고 친구야라고 불러주겠노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전부입니다. 달랑 그게 전부입니까? 달랑 이게 전부입니다. 이것을 기독교 교리의 구원론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자식 낳고 그건 뭐 중요해요? 이스라엘 역사나 중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그 방식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는 것을 보고 대부분의 사람은 말이 됩니까? 90살 100살짜리가 무슨 애를 낳습니까? 대부분 이딴 소리 할 때 그 둘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어드렸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믿어드리는 그것을 보시고 너네 친구다 어이 친구 하면서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김영우한테 복을 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셨어요? 그것을 너희들이 믿으면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하고 똑같이 너희들에게도 복을 주겠노라. 하나님이 우리 보고 지금 김영우 너 100살 되면 아기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 그거 믿을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김영우 오늘 나가서 네가 돌을 발로 찰 때마다 그게 다이아몬드로 변하게 해줄게. 그래서 저는 믿을 거예요. 뭐 안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그런 걸 믿으라고 안 하고 한 가지를 믿으라 그러세요.
24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뭘 믿으라는가? 24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 이야기 믿으라 그랬는데 24절 우리에게는 뭘 믿으라 그러시는가?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주님이 우리에게 믿으라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살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더 줄입시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만 하나 믿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팔을 자르라 그래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가 팔 자르면 복 주겠다 그러면 팔을 잘라야지요. 팔만 자르면 너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팔만 자르면 너와 너의 후손이 영원토록 복을 받고, 팔만 자르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축복해 준다면 팔이 아니라 다리도 잘라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자식 이야기를 믿으라고 하는데 여러분하고 저한테는 한 가지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거, 그거 하나만 달랑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게 여러분하고 무슨 큰 손해가 됩니까? 그거 믿는 게 뭐이 그리 어렵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제가요 너무 놀라운 거 봤어요. 야, 이건 정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건데 잘 들어보세요. 개 있죠, 개. 보신탕 재료 말이요. 개가 자전거를 탑디다. 자기가 운전해서 개가 페달을 굴려서 갑디다. 믿으십니까? 이걸 뭐 아멘까지 해요. 믿으세요? 그래도 아멘 안 해? 그죠? 믿거나 안 믿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세상에 이런 일이 뭐 그래. 자, 개가 지금 자전거를 탔다고 지금 말하는데 여러분 믿냐는 거예요. 아니, 뭐 안 믿을 게 뭐 있어요? 개가 자전거를 타든 닭이 자전거를 타든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개 자전거 타면 불편해 죽겠어요? 아, 개 타라고 하세요. 그러면 뭐 다리살이 더 쫄깃쫄깃하겠죠 뭐. 타라고 하세요. 개가 자전거 타는 게 뭐이 대단한 거예요. 그걸 굳이 안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믿어야 되죠. 여러분 왜 믿어야 돼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 이름이 뭡니까? 김영우가 지금 말하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말하는데 그걸 굳이 안 믿을 이유가 있어요? 제가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개가 자전거 타는 거. 또 하나, 여기 오늘 찬양한 저런 가느들이 한 자매가 외국 사람인데 햄버거를 12분 만에 40개를 먹는 것을 봤어요. 우리 교회에 햄버거 중독자가 몇 명 있는데 우리 최은현 목사님이 햄버거 없이는 거의 생활을 못하는데 최근에 의지를 발휘해서 햄버거를 끊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자, 햄버거를 아무리 좋아해도 10개 이상 먹기가 어렵습니다. 15개가 넘어가면 보통 사람이 다 감당을 못해요. 밑에 것들부터 부풀기 때문에 아무리 햄버거를 좋아해요. 그런데 먹기 대회, 이렇게 뭐 스모 선수 같은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아주 갸냘픈 이 젊은 자매가 40개를 먹더라고요. 46개를. 이 말 믿어요? 안 믿을 게 뭐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말하는데. 왜 안 믿는 거예요? 목사가 말하는데. 그리고 또 그 아가씨가 햄버거를 40개를 먹든 100개를 먹든 여러분하고 뭔 상관이 있길래 굳이 나는 못 믿겠다 그러세요? 또 하나, 진짜 놀라운 이야기를 할게요. 침 있죠, 침. 한의원에서 만든 침. 침 몇 개를 이렇게 사람 몸에, 몇 개도 아니에요. 침 서너 개를 몸에 꼽아두고 배를 가르는 외과 수술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환자하고 말해가면서 요즘 날씨 어떠니? 요즘 주식이 좀 어때? 요즘 뭐 환자하고 의사하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마취도 안 하고 침 몇 개를 꼽아서 배를 가르고 뭐 끄집어내고 자르고 이렇게 딱 집어넣고 하는 거를 제가 신문에서 기사로 읽었어요. 여러분, 제 말 믿어요?
왜 믿어요? 여러분 왜 믿어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니까 믿어줘야 안 되겠어요? 지금 세 가지는 실화입니다. 제가 직접 봤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 이 비리비리한 인간 말도 믿으시겠다는데 왜 하나님의 성경을 무슨 근거로 못 믿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셨는데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난 것만 믿으면 너를 의롭다고 말해주겠고 너가 내 친구라고 말해주겠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겠다는데 왜 그걸 못 믿는 것입니까? 25절 읽읍시다. 왜 죽었는지 왜 살아나셨는지 나옵니다. 우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예수님은 누구의 범죄 때문에 죽었다고요? 우리 그리고 왜 살아나셨어요? 우리를 뭐 하려고요?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의롭다 하시려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오늘 딱 한 가지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가 독실한 불교 신자도 괜찮고 무당을 찾아다니는 사람도 괜찮다. 모태신앙도 괜찮고 평생 처음으로 오늘 교회 와도 괜찮다. 오늘 이 아침에 너와의 만남은 필연적인 만남이다. 내게 한 가지만 보여다오. 뭔데요? 아브라함이 말도 안 되는 내 이야기를 믿었고 그것을 보고 내가 너 의롭다고 말했던 것처럼 너가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어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고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는데 예수님이 죽으면서 내 죄도 다 없어졌고 예수님이 살아나시면서 나도 의롭게 되었으니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고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믿으면 헤이 친구 너 의롭다 인정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왜 못 믿느냐?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도전이 여러분이 것이 되어서 상식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내 경험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시덥잖은 목사 이야기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내가 불신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믿습니다. 이런 이 시대의 아브라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중학생 때부터 국가대표가 된 선수촌에 자란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운동신경이 뛰어나서 중학교 때에 국가대표로 뽑혔습니다. 1988년도 서울올림픽을 앞둔 즈음에 이 아이가 탈진을 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거의 6년 가까이 집을 떠나서 선수촌에서 그저 운동만 하다 보니 88올림픽이라는 것이 중압감이 되어서 아이가 깊이 탈진했었답니다. 그때 같이 함께 운동하던 5살 연상의 나이가 많은 언니가, 여자아이인데 언니가 이 아이에게 예수님을 오늘 이 목사처럼 소개해 줬습니다. 그 언니가 말한 것은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죽었다가 너를 위해서 살아남는 것을 믿으라고 오늘 목사가 설교한 그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그런데 아이가 힘드니까 그 5살 같이 팀 동료였던 언니가 하는 말을 마음에 담게 되었습니다. 88올림픽 때 19살의 나이로 탁구 금메달을 딴 현정화라는 아이가 중학생 아이였고 그녀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준 예수님이 현정화 너 때문에 죽었고 너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너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 라고 말해준 사람이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왔던 양영자 지금 몽골 선교사입니다. 양영자 선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자기 때문에 죽고 자기 때문에 살아났다고 믿게 된 현정화 이 아이가 탁구를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 현정화를 위해서 오셨다가 나 현정화를 위해 살아나셨다는 이것을 묵상하면 놀랍게도 힘이 생기더랍니다. 할렐루야. 2009년부터 대한민국 여자 탁구 감독이 되었고 작년 런던 올림픽 국가대표팀 탁구 총감독이 되었습니다. 현정화
현역 시절에 개인 단식, 개인 복식, 혼합 복식, 단체전까지 다 이겨서 탁구의 그랜드 슬램을 이룬 유일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얼마 전에 기독교계 신문과 인터뷰를 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내가 가진 달란트 탁구를 이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내 소원은 한 가지입니다. 35년간 탁구 인생보다 지금 더 소중한 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들이 되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믿음은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 특별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 땅에 왔다가 나 때문에 부활했다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믿으면 하나님이 옆에 와서 어이 친구 해주시는 것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이 믿음을 우습게 여깁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백살이 애를 낳겠나? 집안이 그래 가난한데 무슨 희망이 있겠나?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네가 뭘 잘하겠나? 집안 배경도 그런데 네가 뭘 하겠나? 모두가 못한다. 장애를 가진 네가 뭘 하겠냐? 너의 과거가 뻔한데 네가 뭘 하겠냐? 그 나이에 네가 뭘 하겠냐? 네 같은 게 뭘 하겠냐? 이렇게 말할 때도 100살이면 어때? 90살이면 어때? 암 말기면 어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줄 믿어.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곁에 오셔서 야 아브라함 어이 친구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에 이런 믿음의 사람을 얼마나 볼 수 있겠느냐. 부정적이면서도 확정적인 문장입니다.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거의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해림교회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교회입니다. 수만 명 모이는 교회에 비하면 수천 명밖에 안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이 된다면 우리 교회가 이 조국을 영적으로 다시 불사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이 그리 어렵습니까? 목사가 개가 자전거를 탄다고 해도 믿으시는 여러분이, 침 몇 개 꼽고 외과 수술하는 것도 믿으시는 여러분이, 이 시덥잖은 목사가 하는 말도 믿으시는 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 아브라함만을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고 사실은 너희를 위해 기록한 것이다. 예수가 너를 위해 이 땅에 왔고 너의 죄를 위해 죽었고 너를 축복하기 위해 살아났느니라. 이것을 믿으면 내가 복을 주겠노라.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한 사람만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름이 정근모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경기 중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했는데요, 고등학교를 안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대학교 차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딱 4개월 다녔습니다. 경기 고등학교 1학년 때 서울대 전체 수석으로 들어갑니다. 과학자가 됩니다. 말 그대로 천재였습니다. 24살 때 미국 플로리다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학생들보다 교수가 나이가 어렸습니다. MIT 교수를 거쳤고 국제 원자력 기구의 의장을 역임했고 우리나라의 두 정권 때에 2번 과학기술 장관이 되었습니다. 정근모 박사, 세계적인 과학자입니다. 그가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우리 모든 부모들이 키우고 싶은 아이의 모습인 그 뛰어난 과학자가 쓴 책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믿음이 들어가면 인생이 바뀌어지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은 한 가지면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그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가 나를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예수가 계시면 나는 이길 수 있느니라. 예수는 나의 힘이 되시느니라. 이것만 고백하면 여러분은 한 생애를 사는 동안 외롭지 않을 겁니다. 주님 옆에 오셔서 힘들 때마다 어이 친구 내 벗이라고 불러줄 줄 믿습니다. 그 예수를 고백하고 그 예수를 찬양하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이 시간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예수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며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는 예수님 계십니다. 우리 2절은 일어나서 부릅시다. 예수는 내 친구 되시니 내 친구 어이 벗이여 내 친구 되시니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이 시간 한번 두 손을 모으고 단 1, 20초만이라도 우리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고개를 숙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목사가 뭘 하고 설교는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렴풋이 느껴지는 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신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어이 친구라고 불러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게 믿음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해림교회 3부 예배 나와 기도하는 내게 은혜 주셔서 아브라함처럼 희한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제목으로 기도할 때 오늘 이후로 다른 거는 못 믿어도 나는 성경 말씀은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을 믿는 은혜를 내게 주셔서 말씀을 믿으면서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기도 제대로 하시면 여러분은 여러분과 여러분 천대의 가문을 축복하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정도 정확히 말하면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식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으로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었던 것처럼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어지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살아나셨다는 이것이 희한하게도 믿어지는 가운데 힘이 나고 용기가 솟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특별히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의 마음속에 희한하게도 예수가 믿어지고 이상하게도 성경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대부분은 못 믿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믿어지지만 몇몇 사람은 희한하게도 믿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현장화 양령자 정금모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특별한 사람이 되는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살아나셨다는 이 성경 말씀을 겸손하게 순복하며 믿는 은혜가 우리 예배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나는 오늘 이후로부터 예수를 믿는다 라고 말하게 하여 주시기를, 그리하여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시기를, 그리하여 자신과 자신의 가문이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복을 받게 되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말씀을 믿어서 의롭게 여겨진 아브라함처럼 나도 로마서 이 말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 말씀 분명히 믿으면서 오늘 이후로, 이전에도 그랬지만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친구요 라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이 귀한 성도들과 저들의 기도 제목과 저들의 가문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